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능력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는 한계가 있고 특별히 너무 그 모든 것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장구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성공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하면 가장 행복한 성공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다양한 성공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육체와 물질의 힘이 성공의 원인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대 세계로부터 힘 있는 남자가 여러 가지로 성공합니다. 원래 남자는 한자로 보면 밭전자 밑에 힘력자를 썼어요. 밭에서 일할 힘이 있어야죠. 고대 세계에서는 일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밭을 많이 갈고 소가 없어도 남자가 소보다 더 힘이 세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그야말로 구척장신이에요. 성경에 보면 6큐빗 한 뼘이 된다고 했는데 한 290cm 정도 됩니다. 키가 290cm나 되니까 한 번 호령하면 산천조목이 떠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숨을 곳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일싸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키가 크고 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은 키 큰 사람 그거 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선 주자들이 키가 몇 센치인지 그거 살펴보지 않는데 미국은 희한한 나라가 되어서 키 큰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키 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민주당의 후보인 빌 클린턴 선거 캠프가 클린턴 후보의 키가 190.5cm라고 발표를 했어요. 190cm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후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키는 188.9cm. 그래서 1.6cm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속인 거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문의가 빗발치자 백악관 대변인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중압감 때문에 1.6cm 줄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키 큰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많이 보고 육체적인 힘이 그 사람의 성공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남자의 키와 힘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면 실내의 표현도 됩니다만 여자에게서는 아름다움이 성공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옛날부터 유명한 그와 같은 얘기가 경국지색이라는 것인데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경국지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도 있어요. 일반 사람을 마음을 기울여서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는 경인지색, 사람을 기울게 하는 미모. 성주, 경성지색, 성을 기울게 하는 것이고 나라를 기울게 하면 양귀비같이 경국지색이죠. 세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모에 끌립니다. 아가서 7장 5절에 보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왕을 묶어놓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절대군주요 자유자인데 그런데 왕이 여인의 머리카락에 묶이면 인생 파탄이고 나라가 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옛 그린 춘추 좌시전에 사람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덕과 의를 갖추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망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미모의 남자들이 또 이 세간에
떠돌고 그런 희한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성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성공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하고는 사진 안 찍어도 꽃하고는 사진을 찍죠. 왜냐하면 꽃은 사람의 얼굴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모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시적인 육체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그거를 꾀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물질의 힘이 그 사람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취업하기도 좋고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맹상군은 3,000식객을 거느리는 그런 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상군이 진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진나라 소왕이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첩자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맹상군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맹상군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느냐 묻자 이 진나라 소왕에게 사랑하는 후궁이 있는데 그 후궁에게 선물하면 아마 풀려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서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줄을 대서 물어보니까 후궁이 하얀 여우털로 만든 호백구를 갖다 주면 내가 왕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 그런데 이 호백구는 맹상군이 딱 한 개 있던 것을 그 왕에게 올 때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어쩌면 좋겠느냐. 그러자 맹상군 밑에 도둑질 잘하는 그 제주꾼이 있었어요. 내가 왕의 그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훔쳐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훔쳐다가 줬어요. 그리고 맹상군이 살아나왔습니다. 물질의 힘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어가지고 자기 곳간을 헐고 그 많은 물자로 그야말로 천석군 만석군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것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편안히 즐기고 먹고 마시라.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구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그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힘으로 잠시 성공할 수 있어도 오래 갈지 못한다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육체의 힘을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육체의 힘이 없다고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힘으로 성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쓰임을 많이 받죠. 요즘 선거 캠프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전략하려는 지적인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옛날 섹스피어 시대에는 지식인 천상에 이르는 날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과사전식인 그 풍성한 지식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휴대폰에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략이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냐고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략도 한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지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계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에게 지혜로운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그야말로 구테타를 일시적으로 성공해서 다윗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다윗을 죽여야 이제 압살롬이 정말로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지금 쫓아가면 틀림없이 다윗을 죽일 수 있으니 당신의 구테타가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 모사꾼이 있어요. 그 사람이 후세입니다.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용장이고 다윗 밑에는 지라성 같은 장군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상처받은 야수입니다. 상처받은 야수를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을 기다려서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 천천히 쳐들어가자는 계략이 아히도벨이 빨리 지금 공격하자는 계략보다 낫다고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자기 재주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지혜는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풍성한 감성이 있어서 예술가가 되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그런 톱클래스의 그런 화가들은 그림 한 점에 수백억이 가요. 수백억. 그 사람에게 음악성이 뛰어나서 음악을 하고 그야말로 빌보드의 차트에 오르고 그러면 명예와 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K-팝이 온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가운데 BTS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3번째로 UN 총회에 가서 또 활동을 하고 연설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가서 연설하기가 어려운데 온 세계 사람이 모이는 UN 총회에서 방탄소년단이 7분간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그것을 보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은 문 대통령이 문화특사로 임명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가서 함께 그거에서 참여해서 활동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음악성이 뛰어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은 나라에서도 대접받고 또 대한민국의 의상을 올렸다는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의지력이 강하면 그 의지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햇빛이 창쨍 비치는 날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는데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칠 때는 자기 마음을 굳건히 해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추석 때 사람들에게 많이 입에 노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화천대유란. 왜 처음에 화천대유 나올 때 무슨 중국 영화 이름 같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왜 화천대유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거 뭐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뭐 그거 별 큰 관련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 대선 주자가 연관되었다고 지금 일부에서는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인하여 만일 욕심에 빠졌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돈이나 물질의 유혹에 빠져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서 크게 출세한 사람 가운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소년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유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들 때 잘못 전학하면 어울리지 못하면 왕따 당하고 공부도 못하는데 하물며 노예로 17살에 그와 같이 전학을 갔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해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지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은 애굽의 총리 대신 그런 사람의 집에서 모든 일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친위 대장입니다. 친위 대장인데 그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총무가 됩니다. 얼마나 자기를 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뛰어났는지. 그 집에서 유혹이 다가와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가서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감옥에서도 얼마나 자기를 지키고 굳건한 의지로 일했던지 감옥을 지킨 사람이 그 모든 감옥의 일들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감옥 문을 연 열쇠꾸러미 다 들고 다니게 하면서 문
열어서 넣고 그런 일을 다 시키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의지력이 약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의지력을 관할하는 것은 그 이마, 이 전두엽에서 우리 앞 이마에 있는 이 앞 이마 쪽에 있는 뇌기관에서 그것을 관할한답니다. 특별히 그 앞이마의 더 앞에 있는 전전두엽에서 그것을 관할하는데 유전적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전적 영향보다 더 큰 것은 교육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교육을 잘 받으면 의지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떠들고 그렇게 졸고 그러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너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하면 뒤에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다가 힘드니까 슬그머니 내리면 똑바로 들어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선생님이 요즘에 체벌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체벌하는 것을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없앴습니다만 이 교육적인 벌을 내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손을 들게 해서 의지력을 키우는 거죠. 원래 태어날 때 의지력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력이 없고 수업 시간에 그거 같이 졸고 딴짓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교육을 통해서 손 들고 있어서 끝까지 들고 해가지고 마음의 인내력과 의지력을 키워주면 사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지력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앞결에 대해서 절제와 의지력이 없이 어찌 성공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의지력이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예전에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히브리어 병사들이 간증 이야기를 쓰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이 대속죄일 날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시간, 서너 시간만 지나면 대속죄일의 금식 기간이 끝나요. 저녁이 되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너 시간 남은 그때 이제 더 참고 견디고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쟁 소집 명령이 났어요. 그게 욤키프르 전쟁입니다. 그래서 1973년에 대속죄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예비군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전차 병사였는데 끌려가가지고 뭐 이제 당연히 나가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런 전차 부대에 배치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싸우다가 대적의 그와 같은 포격을 맞춰가지고 전차가 고장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안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사막 가운데 전차는 움직이지 않고 자기는 나가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부상까지 입었는데. 그러니까 오직 아군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내용이 금식하고 이 모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끝까지 음식과 물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을 떠오르고 그 사람이 그거 사막 가운데 그걸 버티고 살아남습니다. 그 놀라운 간증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의지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신앙의 힘,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면 연약한 의지력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힘이나 또는 정신적인 지성, 감정, 의지가 약하다 할지라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성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태어날 때 키도 크지 아니하고 미모도 없고 그거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 믿음이 허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버리죠. 그걸 어디 쓰겠습니까? 그래서 밝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존경받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비굴해지면 존경받고 우리가 그 속에 끼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은즉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사람 앞에 진실한 도덕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 그 주차장에 개들이 이제 산보하고 그러는데 주인이 이제 묶어가지고 데려오다가 주차장에 딱 와가지고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풀어놔요. 그런 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야말로 온 사방을 뛰어다니고 그야말로 엔돌핀이 솟아나고 주인이 그거 보고 안 풀어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애완견을 사람 있는 데는 항상 그 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다녀야죠. 사람이 얽매이면 위축되는 것입니다. 풀어놓으면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는 수갑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눌려가지고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사도 바울이 그 묶인 그런 상황에서 이 재판을 받고 아그리빠 왕에 섰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육신의 매임은 있을지라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지 아그리빠 왕에서 큰 소리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왕입니까? 물론 직접 그 말은 없고 제가 풀어서 하는 거죠. 당신은 왕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왕이 되려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참 어느 면으로는 초라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당신은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묶여있는데 위축 들고 주눅 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묶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같이 돼야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화려한 그와 같이 왕복을 입고 고관 대작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재판한다고 해서 나는 조금도 부럽거나 위축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승리하며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물질이나 권력이 있으면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나아가다가 돈도 없고 권력도 떨어지면 초라하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퇴직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으로 우리가 살아갔는데 세상에서 좀 직장을 주거나 물질 조금 주거나 권력 주었다고 해서 그거 있거나 없거나 내 속에 있는 보배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사도 바울을 오늘날 2000년의 그런 지구상의 수많은 유명한 인물 가운데 세계 10대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 세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된 까닭은 그 위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우리도 오늘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신데렐라와 같아서 아무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자가 신데렐라를 보고 사랑함으로써 그야말로 왕비가 되고 일약출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매님들은 다 가면서 이래봬도 나는 신데렐라야 그렇게 한번 가서 뻐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신데렐라 말고 남자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남녀 다 공통입니다. 이 놀라운 그런 눈들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의 담대함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면 어디 가서도 큰 소리치고 담대함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성공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은즉 우리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까닭이 없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단 한 번이란 말이 없는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할 때 그거 넣는 것이 좋겠어요. 악인은 한 번의 재앙으로 쓰러지지만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안 넘어지면 좋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치료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은즉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기도에 낙심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왜 소용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도중에 낙심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와 같이 어릴 때 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그야말로 투쟁의 삶을 그렇게 산 사람인데, 야곱은 스스로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기도의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하고 부딪혀 밤새도록 씨름하고 씨름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 보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야곱이 붙잡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라.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분이엘이 판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이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기도의 승리로 말하자면 기도의 승리를 하고 기도굴을 딱 나올 때 해가 떠올랐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의 인내와 불태전의 기도로 나아가 해가 떠오르는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은 이 세상의 어떤 육체의 힘이나 육체의 미모가 아닙니다. 어떤 지성의 능력이나 감성의 능력이나 의지의 힘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도우면 됩니다.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마지막 승리의 길은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전진해 나아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가장 복되고 가장 보배로운 승리를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